아멘. 이게 대체 웬일이란 말입니까?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으시죠? 이 전염병이 이게 뭐라고, 이 바이러스가 이게 뭐라고.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갑니다. 직장인들은 출근을 못 합니다. 교인들은 교회에 나오질 못합니다. 그나마 이렇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드릴 수 있는 건 큰 은혜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임은 못 하잖아요. 지금 한참 목사님들이 봄 대신방 할 기간이잖아요. 발목이 묶여서 꼼짝도 하질 못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나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고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싶은데 행여나 만나고 돌아와서 열이 날까봐, 확진자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랬다가는 교회에 큰 누가 될 것 같아서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가 2주간 폐쇄를 해야 되거든요. 예배를 더 못 드리거든요. 행여나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자연스럽게 만나지도 못하겠어요. 그냥 전화통화 드리는 게 그게 전부예요. 교회 오고 가면서 이렇게 만나서 반갑게 인사 나누는 게 그게 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하나님은 인류한테 이런 엄청난 시련을 허락을 하실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현상을 봐서는 도무지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아마 먼 미래가 되면, 잠잠해지면 하나님이 그때 그 일 때문에 지구상에 온 인류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을 날이 언젠간 올 겁니다. 지금 생각엔 그래요. 이거 혹시 시험인가? 우리더러 참고 견디고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이거 혹시 심판인가? 지난주에 위임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사람이 오만하고 절자를 할 줄을 몰라서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데우스로 되어가는, 다 기억나시죠? 네, 라틴어인데 그냥 사람인데 신이 되고픈 이 사람들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언뜻 듭니다. 이게 시험이든 혹은 심판이든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밝혀지겠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밝히 드러나는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요. 더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흩어진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심한 이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처받은 이들을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흩어진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지금은 우리가 흩어져 앉아 있잖아요. 가까이 앉아 있지도 못하고 2m씩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을 수 있대요. 그때가 되면 마스크도 벗어 던질 수 있어요. 그러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처를 꽁꽁 싸매 주신대요. 우리를 치유해 주신대요. 아마 조만간 백신이 개발되겠죠. 그러면은 걸리더라도 낫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예비하고 계세요. 지금은 좀 불편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많이 곤란하지만, 너무 힘들지만 참고 견디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온통 흩은 자를 모으시고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야곱이가 물론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불행하게 도망쳐가지고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간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야곱을 다시 고향으로 부르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형 에서와 반갑게 만나서 깨어진 우정을, 깨어진 우애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흩은 자를 부르시고 모으시고 상처를 싸매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사실 전 세계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이 살기 위해서 이집트에 곡식을 구걸하러 갑니다. 거기서 요셉을 만나죠. 기근 끝날 때까지만 이집트에 살 줄 알았어요. 근데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에서 몇 년을 그 이집트에서 살아요? 400년. 400년을 그 이집트 땅에서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노예로 전락해서 인간 이하의 피폐한 삶을 삽니다. 그렇게 울부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고향으로. 저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왕정이 시작되죠. 청년 다윗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청춘에, 그 꽃다운 청춘의 나이에 다윗이 뭐 하는지 기억나세요? 쫓겨다녔어요. 억울하게 도망자 신세였어요. 망명자였습니다. 피눈물 흘리면서 도망다녔어요. 왜? 자기 장인어른이자 자기 조국의 주군이었던 사울이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20대 나이 내내 10여 년간 도망다녔어요. 광야로, 심지어 주적이었던 블레셋 땅까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게 하십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이래요. 고통은요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훈련이에요. 다음 단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비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왕국이 패망했습니다. 나라가 패망한 것도 너무 창피하고 너무 억울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타국말리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몇 년을 살아요? 70년을 살아요. 7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회와 탄식과 회개를 보시고 다시 고향 땅 어디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이래요. 회복의 역사입니다. 흩으셨으나 다시금 불러 모으세요. 신약 성경은 아니에요? 신약도 똑같아요.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죠?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주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리고선 이젠 끝났구나.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우리도 그냥 고향으로 낙향해서 농사나 짓고 그물이나 던지고 고기나 잡자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으로 다 불러 모으십니다. 성령의 용광로에서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하시고 다시 흩으세요. 전 세계에 나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래요. 하나님은 한때 흩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모으시기 위해서. 흩어서는 전도해야 되고 때로는 회개해야 돼요.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다시 응집된 힘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다시금 이제 나가서 전파하여라 이렇게 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도요 면면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들어있는 일부일 뿐이에요. 요거 하나에 일희일비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언젠가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신일교회 온 성도들로 하여금 응축된 성령의 힘으로 이 서울특별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놀랍게 사용하실 그날이 속히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날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이래요. 어디 성경의 이야기만 이렇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성경의 말씀은 진리예요. 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요, 일제시대를 겪었어요. 1910년에 일본한테 나라의 주권을 뺏기고 1945년 해방될 때까지 35년을 치욕스럽게 사셨어요. 우리말도 못 쓰고 일본말만 써야 되고, 청년들은 징용 끌려가고 처녀들은 위안부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견디고 버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역사잖아요. 해방이 끝이 아니었어요. 군사 독재가 있었어요. 1961년 5.18 군사정변을 통해서 군사 독재가 시작이 돼요. 1987년 6.29 민주화 선언 있기까지 무려 27년 동안 이 나라는 민주화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겪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참고 견디고 기도하니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역사가 이래요. 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군사정권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우리 시대는 뭘 겪을까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제가 죽기 전에 두 눈으로 이 땅의 분단 70년이 끝나고 다시금 한민족 한반도가 하나 되어서 통일 한국이 되어가는 그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습니다. 그게 제 꿈이고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저 하나만의 꿈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꿈이죠? 다 같이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예, 북한 땅 위해서 우리 동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에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있어요. 해방 이전에 최고로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땅은 평양이에요. 서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살리시고 회복하십니다. 한때는 뿔뿔이 흩으셨지만 다시금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나중에 이 대한민국이 온전히 한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와 열방 앞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선교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알기 때문에 세계 열방에 아픔이 있는 나라, 깨어짐이 있는 나라를 위로하고 치유할 줄 알아요. 우리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 역사적 사명을 한국교회가 받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 미래를 한국교회가 이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코로나는 예방주사예요. 앞으로 더 큰 사명을 한국교회 또 우리 신일교회에 맡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역사가 이래요. 성경 이야기도 그렇고요, 우리 역사만 봐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흩으셨다가 다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때 우리가 상처를 입었지만 싸매시고 고치시기 때문에 다시 거뜬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궁금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은 과연 모든 사람들을 다 싸매시고 고치실까? 이게 궁금했어요. 누구나 다 고쳐주실까? 안 고치는 사람 혹시 없을까? 근데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땅에 엎드러지게 만드시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악인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게 아니고 땅에 바짝 엎드러지게 만드신대요. 그 사람들은 안 고쳐줘요. 그 사람들은 안 고쳐주세요.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지게 만드신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겠죠. 악인의 반열로 서서는 안 되겠죠. 늘 의롭고 거룩한 길을 가는 신일교회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고 안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사람이 있고 안 고쳐주시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본문에 나오죠. 말의 힘이 세다고 자랑하는 사람,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말의 힘은 이 말이 아니고요, 타고 다니는 짐승,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힘은 군사력을 나타내는 거고 경제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힘과 재물을 나타내는 거야.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재물이 많은 부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힘 있다고 의수되는 사람,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든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가만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더 큰 힘을 주세요, 더 많은 재물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많습니다. 그거 받아서 뭐에 쓰시게요? 그 힘과 그 재물을 가져다가 뭐에 쓰시게요? 그거 하나님이 함부로 주지 않으세요. 간절히 바라면 주긴 주세요. 근데 그 힘을 잘 사용하는 의인에게 허락하시지, 그 힘을 악용해서 악인으로 전락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거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위해서 구하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이 주님의 성전에 내가 뭘 구하기 위해 오셨는지 곰곰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자 왔는가?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다리의 힘이 세다, 이건 뭘 말하냐면 수완이 좋은 사람, 재주가 출중한 사람, 그 뜻입니다. 내 재주가 탁월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가 잘해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 내 왕년에 말이야 무쇠도 다 씹어먹었어 이러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그런 사람들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나만 가득하거든요. 자기 자랑, 내 욕심, 내 과시, 이것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세요? 11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내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그 자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지 내 욕심을 구하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내가 악인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내가 악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종이 되기를 꾸준히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건 내가 낮아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계속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찬송 부르시고 입술에서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표제가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쓴 것 같아요. 다윗이 쓴 내용들 같아요. 다윗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20대 청춘 시절에 뭐 하면서 지냈다고요? 도망 다녔어요. 망명자 신세였어요. 누구 때문에? 장인어른, 딴 사람도 아니고 피부치, 우리 장인어른, 우리 조국의 임금님이신 사울왕,
그 양반 때문에 다윗이 쫓겨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고향에도 못 가요. 자기 때문에 일가 친척들이 다 몰살 당할까 봐 고향 베들레헴에도 못 가요. 그래서 광야로만 다니고 아예 외국으로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가버립니다. 마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찾아와요. 사무엘상 잘 읽어보시면 사울을 몰래 암살할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찾아와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건드립니까? 안 건드립니까? 터럭 하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무슨 이유로? 내 철천지 왼수지만 이분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라는 믿음 때문에 이건 내가 원수 갚을 일이 아니다.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사울을 놓아줘요. 살려서 보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게 성숙한 인격이 됐을 때 40대 50대 때 그런 게 아니고요, 피 끓는 청춘 20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야, 20대 혈기방장한 나이에 어떻게 그런 속 깊은 생각을 하고 사울을 살려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그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사모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위를 그냥 내어주신 거예요. 만약에 사울을 칼로 내려쳤다 그러면은 반역이고 찬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심을 다윗에게 주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반역으로 나라의 주권을 쟁취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돼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박수치고 추대를 해서 다윗이 왕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래 참고 기도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서 발현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혹시 나에게 어떤 시련이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다면, 우리 가게가 너무 어렵다면 도리가 없어요.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요.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쓰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겠노라, 이런 응답을 들을 날이 속히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라가 너무 힘이 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편하게 하지 못하고, 직장인들도 출근해서 일을 하지 못하고, 가게가 힘들고 장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사오니 더 뜨겁게 기도하고 오래 참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거뜬히 이겨내는 신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승리하여서 영광의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박수를 올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 위하여서, 우리 가정 위하여서, 신일의 권속들 위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 위하여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